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 아버지 아무런 소망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보혈을 흘려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로 아버지 인쳐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구별되어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아버지 한 주의 중간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아버지 내가 사모할 자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0페이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에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성도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지 되는가, 성도의 삶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로 불러주시며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죠. 진리의 말씀을 이해되게 하시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기를 소망하시는지 그 깨달음을 우리로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나누게 되어집니다. 믿는 지체들과 나누게 되어지죠. 때로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 언어를 통해서 나누게 되어지죠. 간증을 통해서 나누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더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정말 그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는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무시하고요, 사람이 자신의 정욕에 따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때에 누가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어두운 때에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어 또 소금이 되어 그 맛을 나타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삶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종교적으로 존경하고 우러러봤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삶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쉽게 얘기하지만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표준적으로 보여주던 그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추구하는 율법을 초월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의 이해로서 율법을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로서 율법을 풀어주시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지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놀라게 되어지죠. 당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고 있을 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 집중을 받았던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뒤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던 무리들이죠. 정말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일부의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당시에는 엔터테인먼트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대단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었습니다. 구경거리였고요,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소망하는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어쩜 그들이 대부분의 회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전혀 또 반대되어지는 인물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기적과는 관심 없고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지 아니하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라는 예수님의 약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살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들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관심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구체적인 삶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네 가지 서로 다른 비유들, 그리고 두 가지씩 서로 대조되어지는 대칭들을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많은 회중들에게 분명한 결정을 하기를 도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듣는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른 것들이죠. 하지만 그 다른 입장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비유들을 통하여서 그들 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제발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절부터 14절에는요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과 귀의 비유는 그 랍비 문헌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 말고도요,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5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들어가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 랍비들도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과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심리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처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5절에도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두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다른 문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건 도덕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 모세 법대로 같이 박해해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큰 차원의 도덕적인 것들, 이웃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고 내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에 저것이 더 나은 가치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쫓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인 원리들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덕적인 선행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함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다원주의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정상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든 산 위에 올라가면은 다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를 다 이해하고 포용을 하고 각자의 방법대로 올라가자라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도 거기에 끌고 와가지고 그 선으로 살아가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일까요? 단순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성령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전에는 육적으로 혼적으로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말씀도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풀어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이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로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꼭 그 좁은 무리를 통과해야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문은 들어갔을 때 어떠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은 협착한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협착한 길이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복음 때문에 어떤 압박과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겨싸임과 환난을 받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과 기쁨의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한한 감동이고 큰 은혜이지만 실질적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 길들은 협착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입술로 시인하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 영접하는 것들, 그것은 순간적으로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물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죠.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대학원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들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강도사 생활을 하고 또 저희 총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보고 또 시험을 패스를 해야지 목사가 됩니다. 목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 가운데 통과해야지 되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냥 목사가 이제 다 된 것이 아니죠. 목사로서 살아가야지 되는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훈련받아야지 되고요, 영적으로 훈련받아야지 되고요, 많은 것들이 삶을 통하여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라고 세워주셨지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듬어 가시는 것이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때까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운전하며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핸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짐을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권리나 나의 여러 가지들을 포기해야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른뺨을 맞았을 때 나도 오른뺨을 때릴 수 있는 나의 권리가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기하라는 것이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법으로는 겉옷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는 것들, 속옷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교활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 억울하고 분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달라고 요구하면은 그냥 겉옷까지 다 벗어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법적으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오리까지만 가도 되는데, 우리 주님은 심리까지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거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뜻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실 것입니다. 요즘 어떤 쇼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지난 것 같아요. 꽃길을 걷는다라고 얘기하죠.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힘듦 없이 쉽게 좋은 길로 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많이들 상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성경은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이 많이 힘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삶이 꽃길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 뒤에는 협착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때로는 핍박을 받는 그런 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남에게 대접받기보다는 남을 대접해야지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길은 끊임없이 선을 베풀어야지 되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는 선을 베풀다가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지 되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 뒤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길 뒤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을 우리가 암송하시면서요, 그럼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당시에 양들이 먹어야 될 그 풀들이 어디에 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은 이쪽에서 양들을 먹이다가 이제 그 양들이 먹는 것이 다 떨어지면 새로운 초장으로 양들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가야지 되는 것들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가지 아니하고서는 새로운 초장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좁고 협착한 길을 인도하고 나서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밟은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언제 성숙하게 되어지냐면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평안할 때는요, 특별한 변화들이 없습니다. 물론 편안함들이 좋죠. 하지만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레슨을 내가 온전히 통과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현재 좁은 문을 지나 협착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내려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결코 잘못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지 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기에는 양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노략질한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이 탐심이 가득하고요, 약탈하고 사기꾼이고요, 분열시키고 물어뜯고 강도와 약탈하는 자, 이것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노략질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탐심이 가득하고 약탈하고 분열시키고 물어뜯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목자는 자기 생명을 돌보는 것보다 양떼의 생명을 더 돌본다. 이리는 자기 배를 채우고 탐욕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거짓 선지자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만 가르침의 중심을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이에게 무엇을 얻을까, 내 사람으로 만들까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이득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위신에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자신들의 개념을 가르치고 전달해서 자신의 사람,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로 부른다라는 것이죠. 저는 참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우리 교회라는 이름 안에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며 얼마나 목회자를 존경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목회자의 말에 여러분 신뢰를 하며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서요, 성도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한국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형국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 혼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이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부 잘못되어진 어떤 행동들과 말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될 대상자들이 마음이 다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만 마음이 다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다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 다 끼쳐놓고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다들 헌금하세요. 은혜 더만큼 받으려면 돈 많이 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들은 노략질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삼가하라, 그들을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하라는 것은 한 번만 조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살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맺혀져야 될 열매는 무슨 굉장히 부흥 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려져야 되는 열매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요즘 우리 이제 양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계시지만 그 팔복을 받은 그 마음들,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춰지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가 이거를 제 아들 방에 영어로 이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Love, Peace, Joy, Self-Control, 그다음에 Patient,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이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붙여놓고요. 저녁마다 둘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우리가 무슨 열매가 부족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무슨 열매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무슨 열매가 부족한 것 같아? 제가 어느 날이요, 그 방에 누웠는데요, 제 솔직한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부족해요. 하나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하나님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조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 절제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여러 가지들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느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지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타내야지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들의 나쁜 열매는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눈에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분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분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면서 쫓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며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살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을 깨달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적을 나타내고 방언을 주고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5만 가지 다 나타난다고 해도요, 그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나타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요, 여러분,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까? 21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22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같은데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살펴왔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참된 제자의 삶, 특별히 그 10년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의 삶,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람을 아낄 줄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없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종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분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보다 중요한 것, doing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being이라는 것이죠.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비판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들은 참 잘 찾습니다. 귀신같이 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요, 정말 들보처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것을 찾고 그것을 나무라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그게 내 모습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내 모습이 얼마나 크게 죄악 가운데 느껴지시겠습니까? 그 들보를 내가 깨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지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마음인지 아니면 내 것들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결단하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24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일반 회중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겠다라고 결정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비바람이 불고요, 창수가 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에 모든 인생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자들은 그런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 때에도 누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는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욥과 같은 어려움을 겪진 않겠지만요, 욥과 유사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근데 평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지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순간이 내 인생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이죠. 근데 이때까지 내가 쌓았던 것이 다 내 것이었다라면요, 나를 위하여였던 것이라면요, 그것이 소멸되어오는 순간에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면요, 내가 잃어버려도 내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놓쳐버려도 내 것을 놓쳐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며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역지 아니하고 자신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욕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다라면요, 어려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삶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걸로만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비켜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그 길은 걸어가야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나가야지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옵나니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주의 뜻대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버지 협착한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킬 때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힘들 때 그의 반석이 아버지, 그의 발이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주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